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구약이랑 신약 이 둘의 관계가 좀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왜? 그리고 어떻게 바뀐 거지? 하고 궁금해하신 적 혹시 없으신가요? 이게 사실 좀 어려운 주제인데 오늘은 제가 이걸 아주 쉽고 재미있는 비유로 한번 싹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와 맺으신 계약이 이 옛날 방식에서 어떻게 지금의 새로운 방식으로 바뀌었는지 그 거대한 전환점을 우리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지문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왜, 어째서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불렸던 이스라엘과의 그 오랜 약속을 바꾸셔야만 했을까요? 왜 완전히 새로운 계약을 시작하신 걸까요? 여기에는요, 정말 중요한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그 답을 찾아가는 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런 순서로 진행될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첫 번째 계약은 뭐였는지, 근데 이게 왜 바뀌었는지, 그래서 등장한 새로운 계약은 또 뭔지, 그리고 이 둘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인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예수님의 사명, 그리고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사명과 어떻게 이어지는지까지 쭉 훑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모든 것의 시작점, 하나님의 첫 번째 계약, 그 오리지널 플랜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아주 특별한 나라를 세우려고 하셨어요. 목표는 딱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세상 모든 다른 민족들한테 봐라,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바로 이런 거야 하고 보여주는 멋진 모델이 되는 거였죠. 그리고 이 계획은 솔로몬 왕 때 화려한 성전이 지어지면서 정말 그 정점을 찍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의 핵심 비유가 나옵니다. 이 첫 번째 계약 방식을 아주 쉽게 설명하면 뭐냐면 바로 수혜 계약 같은 거였어요. 여러분 수혜 계약이 뭔지 아시죠? 여러 업체들 막 비교하고 심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저 업체랑 일할 거야 하고 파트너를 미리 딱 정해놓고 계약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세상의 수많은 민족들 중에서 이스라엘을 바로 이런 방식으로 미리 선택하신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파트너를 미리 정해버리는 수의계약 방식에는 사실 치명적인 리스크가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바로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은 계약 방식 전체를 바꿀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위험이 뭐였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믿고 계약을 딱 맺었는데 막상 일을 시켜보니까 이 파트너가 영 약속을 지킬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이 바로 그랬습니다. 솔로몬 이후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고 하나님은 정말 어떻게든 그들을 다시 돌이키려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막 혼내기도 하시고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하셨습니다. 자, 그러다가 바로 이 말라기서의 말씀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이 나타납니다. 계속해서 말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을 보시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제 됐다. 나는 이스라엘이라는 특정 민족을 넘어서 세상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바로 이 순간 계약의 판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꺼내드신 완전히 새로운 계약 방식, 이제는 특정 파트너가 아니라 모두에게 열려있는 새로운 길입니다. 그게 바로 공개 입찰 방식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수혜 계약의 거의 반대 개념이죠. 파트너를 미리 정해두는 게 아니고요. 이런 자격 기준을 통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우리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하고 문을 활짝 여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아브라함의 핏줄이 기준이 아닙니다. 새로운 기준은 딱 하나.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자격만 갖추면 이제는 국적, 인종 상관없이 누구든 하나님의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죠. 자, 이 표를 보시면 핵심이 한눈에 딱 들어오죠? 옛 계약은 이스라엘이라는 특정 파트너와 혈통을 기반으로 맺은 수혜 계약이었어요. 반면에 새 계약은 믿음이라는 자격만 갖추면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개 입찰 방식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과 신약을 가르는 가장 큰 차이, 신약 시대의 새로운 룰입니다. 자, 그럼 이 계약 방식이 바뀐 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싶으시죠?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서 나옵니다. 바로 우리가 잘못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이 180도 달라졌다는 점이에요.
구약 시대, 그러니까 수의 계약으로 맺어진 특별한 관계였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잘못할 때마다 진짜 적극적으로 개입하셨어요. 이놈아, 그럼 안 되지. 하고 막 혼내시고 징계도 하셨죠. 그런데 공개 입찰 시대인 신약에서는 다릅니다. 이제는 죄를 짓는다고 해서 억지로 막 머리채 잡고 끌고 오지 않으세요. 그냥 그 선택의 결과를 스스로 책임지게 놔두시는 거죠. 비유하자면 계약 조건을 어긴 업체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도태되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확 되실 거예요. 엄마 손을 꽉 잡고 가던 아이가 갑자기 나 혼자 갈 거야 하고 손을 뿌리치고 막 달려가다가 꽈당 넘어졌어요. 자, 이럴 때 엄마가 아이를 밀친 건가요? 아니죠. 아이가 스스로 혼자 가기로 선택한 결과잖아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겪는 고난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매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라는 손을 놓고 이 험한 세상 속으로 뛰어들 때 겪게 되는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거죠. 이 새로운 방식의 차이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장면이 바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비교해 볼 때 나타납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 그는 어땠나요? 당시 왕이었던 헤롯의 부도덕한 죄를 대놓고 비판했어요. 왕이라도 그러면 안 됩니다 하면서 사회악에 정면으로 맞섰죠. 이게 바로 구약 선지자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침묵하셨죠. 이게 뭐 예수님이 비겁해서 그랬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명 자체가 구약의 선지자들과는 완전히 근본적으로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의 진짜 사명은 뭐였을까요? 한마디로 그건 정치 개혁이나 사회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구원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당시 이스라엘을 억압하던 로마 제국에 맞서 싸우거나 사회의 부조리를 뜯어고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는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이게 딱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이 땅의 나라, 이 세상의 시스템을 더 좋게 만드는 게 아니었던 거죠. 그럼 예수님의 사명은 뭐였냐? 딱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세상 나라 말고 진짜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널리 알리는 거였고요. 그리고 둘째는 바로 예수님 자기 자신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어 주시는 거였습니다. 구원의 개념을 또 다른 비유로 설명해 볼게요. 우리의 상태가 어떠냐면요. 죄 때문에 이미 사형 선고를 받고 그저 집행일만 기다리는 사형수와 같다는 겁니다. 미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받을 벌, 그 죄의 값을 내가 대신 다 치렀다. 너는 그냥 이 사실을 믿기만 해라. 그럼 널 완전히 사면해 주겠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 모든 놀라운 사실들을 바탕으로 그렇다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사명은 과연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말씀 처음 읽으면 좀 충격적이지 않나요?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그냥 계속 악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라고? 이게 무슨 소린가 싶죠? 하지만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요, 이 세상은 이미 정해진 심판의 길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이 망가져가는 시스템을 붙잡고 고쳐보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나 자신을 의롭고 거룩하게 지켜내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아주 강력하게 던져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은 명확해집니다. 먼저 이 세상의 악한 흐름에 휩쓸려가지 않고 나 자신을 의롭고 거룩하게 지켜내는 것.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아직 이 놀라운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다가올 심판에 대해 경고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이 구원의 길로 이끌어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삶의 방식이고 오늘날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우리 각자에게 한번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나의 관심과 에너지가 점점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이 세상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쏠려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건져내는 일에 나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여러분의 초점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